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신 진화론을 제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신 진화론은 유신론적으로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진화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읽고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탄적인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의 성전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주류를 이루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공동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실 때에 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세대는요, 조금씩 다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트렌드, 문화로 계속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이 조금 불편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 세대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교회가 불편해합니다. 성도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조심스러워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유전학자예요. 그리고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것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2009년도에 바이오 로고스라는 재단을 설립하고요. 그는 창세기를 문화적인 역사로 믿는 창조론에 반대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문자적인 역사로 믿는 창조론에 반대하고 진화적 창조론을 현대 신학의 주류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때까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주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의 계승을 통해서 이제까지 쭉 전해져 내려온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학 체계와 그러한 생각과 사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2009년도에 바이오 로고스라는 재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논리는 현대 지성인들에게 과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매력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가 솔깃해요. 그죠? 이 세대 지성인들이잖아요.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막 무지하게 바라보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사라지죠, 교회 안에. 근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한몫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경이 과학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과학을 대변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만병통치약처럼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 목적으로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히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를 구약에 보여주신 거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가 안 좋은 의도가 있는데 자꾸 돌려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물려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은요, 하나님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원시 인류를 먼저 만드시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원시인들이 먼저 생겨났는데, 먼저 만드셨는데 그 중에 아담이라는 인물이 생겨나서 그 인물로부터 성경이 시작됐다. 이런 이상한 해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아닌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님보다도 제 어머니가 제 스승이거든요. 날마다 밤 8시면은, 여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밤 8시면은 어김없이 어머니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수 시절에. 또 청년기는 물론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왜 설득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the proclaimed word, 즉 선포되어진 말씀이지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듣지 못했던 백성이었거든요.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뜻을 다해야 되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집중해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노력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편한 시스템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다 사단에게 잠식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자리를 내주지? 대놓고 자리를 내주는 거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배우고 나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록되어진 말씀을요. 분명히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쪽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히브리어 문자로 쓰신 거예요. 이 문자를 기억하라고요. 이 문자를 가르치라고요.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158회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obedience라는 단어가 약 35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갖춰진, 내가 많은 가인처럼 풍성한 곡식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듣는다는 것, 히브리적 개념에서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번 주 내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입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나요? 여기 또 한 사람을 제가 얘기할게요. 데니스 라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아예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버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사람은 평신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자문 역할을 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신학자는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만드는 데 동조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요, 성경이
이 고대인들의 비과학적인 세계관을 잠깐 빌려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전달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일들까지도 2000년 전, 아니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지론으로 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분입니까? 그죠? 창조기사를 비유 혹은 신화로 격화시키는 인본주의적 비평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시간대와 세대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자신이 만든 인간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지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부족한 믿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액면 그대로 100% 믿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30%만 내가 연약할 때 붙드는 하나님이라면 우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읽어서 이거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2번 읽고 3번 읽고 아침과 저녁으로 읽어서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일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점점 이 세대가 지금 너무나 영적인 싸움이 극심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밖에 없죠. 기도하는 겁니다. 분량이 길지 않아도 돼요. 한 10분, 20분, 30분만이라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초롱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본문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자적인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는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남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얄팍한 수준으로는요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고 내 아픈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무언가 좀 한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좀 미루잖아요. 그죠? 우리의 습성은.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약한 거 알아. 내가 너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없는 거 알아. 그렇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차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 것이죠. 굳이 왜 그렇게 번거롭게 말씀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전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물과 땅이 나뉘어져라. 단언하셨어요. 뭐 막 질질 끌거나 뭐 막 계획해가지고 설계도 만들고 막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얄팍한 머리로 이 지구의 연대를 계산할 때 뭐 수십억, 수만 년이 걸렸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 연대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인터넷에 다른 것 보지 말고 그거 한번 찾아보면 재밌는 연대기가 쭉 나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몇 년인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몇 년인지, 그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계산해 보면 얼추 이 세상의 역사가 이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더 길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사이언스라고 하는 명분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혹시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 계세요? 사이언스는 추론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증명이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평론하고, 성경은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신 그가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찾는 자들만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만이 상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상은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에서의 상급은 뭡니까?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바로 그것 자체를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에서 말씀하신 상급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지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야죠. 그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관계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십니까? 그냥 던지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자 분별해라. 너에게 이거 지켜야 될 걸 줄 테니까 이대로만 행하면 너희는 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희는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고
피할 방법까지 다 주신 거예요. 매뉴얼을 다 주신 거예요. 오늘날 유신 진화론과 같은 인본주의적 사상이 성경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처럼 당시 가나안의 풍요와 쾌락을 상징했던 바알과 아세라는요, 인간의 탐욕을 신격화한 가장 그 당시에는 세련된 형태의 우상 숭배였어요. 이 우상 숭배는 모든 걸 다 충족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러한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의 만족을 주니까. 근데 그것이 신이라고 이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세계관에 물들 것을 경계하셨고요. 쉐마 이스라엘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집사님 가끔 기도할 때 레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레마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그죠? 헬라어입니다. 레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쉐마라는 것은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집중하면 들립니다. 들리는데도 자꾸만 듣지 않으려고 만드는 본성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조잡한 책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짜집기 해서 이것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전 신학을 전공할 때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의 계승, 사도들이 말한 것을 배우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것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말씀을 오늘도 제가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지우개로 다 지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막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은 로마서 8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21절입니다.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 우리는 썩어집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죽음을 버젓이 보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유신 진화론을 따라가면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내신 창조의 과정들은 그분의 즉각적이고 전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만든 우연 혹은 신화, 진화라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즉각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간격을 두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묻이 드러나고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전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저기 유령같이 보이는 예수님이 막 새벽 어수룩한데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로. 근데 이 비평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저기 어수룩해서 잘 안 보였던 건데 사실은 해변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착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으십니까? 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직 우리는 들어야 할 뿐이지 우리가 진리를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듣기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꾸만 탈바꿈시키려고 해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인정받으려고 할 때 이미 T자에 꼬불꼬불한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T자에 꼬불꼬불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노력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말씀에 집중하고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때 그 결과물로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식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맞춰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야.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꾸만 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답니까? 마치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뱀이 달콤하게 유혹했잖아요. 이것과 같은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꼼수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간의 지식 안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때는 천국에 임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아담이 역사적 실제 인물이 아니라면, 유인원에서 지난 상징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즉 아담의 역사적인 타락이 부정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첫 인류였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돼서 그를 통해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갔다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비진리가 들려지면 반박하셔야 합니다. 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침묵,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요. 분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지만 그들과 짝이 되어서 같이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죄와 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분별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꾸만 둥글게 넘어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른 것 없잖아요. 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가기까지가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고 뭐가 많아.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에요. 죄의 기원이 불분명해지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가셨죠? 유신 진화론 때문에 지금 아담의 그 죄로 인한 사건이 헝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연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그냥 사회 단체죠. 홀리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이블이 단지 심볼입니까? 신화입니까? 그러면 우리 굳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뭐라 그렇게 애써서 기도합니까? 육신의 욕망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굳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재밌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무엇 때문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죄의 개념이 상실되어지면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린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 쉐마 이스라엘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적용하며 쉐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시발을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